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해외로 러시아나 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인도도 지금 힌두교 총리가 아주 힌두교 중심 총리가 돼가지고 인도도 선교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게 지금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신학교 학생들에게 과음을 질러댔더니 목이 고장난데 병원 갔더니 딱 보더니 목을 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안 어울리지. 오늘 쉬면 되는데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어느 초등학교에 K라는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5학년을 담임했습니다. 첫날 이 선생님은 좋은 마음으로 얘들아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하면서 유독 제일 앞에 앉아있는 철수라는 아이를 보자 모두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조금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는 옷이 남루했고 자세도 좋지 못했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잘 씻지도 못하는지 몸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선생 K라는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철수를 볼 때는 남루한 철수를 볼 때는 마음이 좀 어찌않았고 철수가 시험지를 성의 없게 던져버리고 철수의 이름 밑에 빵점이라는 그걸 쓰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역시 철수 이놈은 역시 빵점 맞아야 돼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활 기록부는 4학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적어왔던 우리 어릴 때 많이 품행이 방정하고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생활부의 뜻밖에도 철수의 잘 웃고 밝은 아이, 지금 철수의 모습과 전혀 다른 1학년 때 선생님은 철수를 보고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철수의 2학년 생활 기록부를 보았습니다. 2학년 때는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아이임. 왜 이러지? 지금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반 친구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아이인데 마지막에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계심.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때 생활기록부입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철수의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그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4학년 때는 내성적으로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없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K 선생님은 철수의 환경을 알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자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 철수는 선생님께 고장난 가짜 팔찌와 반도 들어있지 않은 향수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철수가 지금 남루한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을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정말 잘 돌봐줘야 되겠다.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 있게 고장난 팔찌를 팔에 차고 철수가 준 반점 남은 향수를 손에 뿌리고 철수에게 계속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어느덧 선생님께 이상하게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난다고 철수를 따랐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생활이 변해서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철수가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식 하는 날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대신 앉아줄 수 있으세요? 이 철수에게는 철수에게는 이 선생님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군가 내 옆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곁에 다가왔던 이 K라는 선생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지 않은가. 우리가 이만큼 다른 사람이 보면 잘 못 사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심성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다가와 주었던 어느 누가 따뜻한 그 이름 모를 분의 마음씨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인간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젠가, 여러분들 각자 이제 스토리가 다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고, 저 경로대학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고 저는 고아 아닌 고아로 거의 한 7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늘 뒤에 이 사람이 지나가면 저는 뒷귀가 발라가요. 저는 교회에서도 뒤에 이가 다 들리더라고요. 뒷귀가 엄청 바릅니다. 다 들려요, 성도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나갈 때 우물가에서 제 뒤에 하는 소리를 제가 늘 듣고 있었어요. 제 아빠 엄마가 웬만하면 데려가지.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웬만하면 데려가지. 그게 힘들다. 남의 집에, 그때 이제 우리 할머니 계시고 삼촌 집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삼촌 지금도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 구조 보면 제가 우물가에서 웬만하면 데려가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던 날 그 길가에 가다가 요즘 양봉하는 그 집이, 기억이 와른간한데 양봉하는 이 집이 있었는데, 그 골목 그 들판을 지나가자 그 양봉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 없다고 저한테 그 꿀을 이렇게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도 인생에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어떤 사랑을 느꼈던 적이 그때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이 그분이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회 다녀서 자기 내 사정을 아니까 교회, 우리 아버님이 돈 벌려고 저를 맡긴 게 아니고 그 갑자기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시니까 초등학교가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없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러 나가니까, 과거에는 초등학교가 마을마다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저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할아버지 집에 맡겼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좀 힘든, 제 딴에는 되게 힘든 그 세월을 사는데, 그때 그분이 다가왔던 그 마음씨가 일평생 내가 꿀을 보면, 제가 꿀을 좋아합니다. 꿀을 좋아해요. 왜 꿀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어제 저녁 때 꿀을 내가 먹고 잤어요. 왜 꿀을 자니까, 그때 내가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내 인생이 초라하다 그러나요? 정말 내 존재가,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찍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지금도 되게 슬퍼요. 다른 애들은 다 놀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저는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 그럴 때 그분이 저에게 여러분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인생을 지나오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약할 때 여러분에게 좀 다가와 주었던 그분을 좀 감사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 꿀을 주었던 그분이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한 인간이 이만큼이라도 바로 자라는 것은 혼자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약할 때 다가와 줬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고, 스승의 사랑이 있고, 스승이라고 학교 스승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이름 모르게 지나갔던 그 어느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 있게 해준 생활 스승, 꼭 학교에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여러분을 있게 해준 좀 교사, 스승을 좀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좋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또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 제가 신혼생활 능동에서 했는데, 능동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뒷담에 어떤 좀 남녀 한 분이 계시길래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빵하고 우유하고 사서 제가 그분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가, 저는 일생 동안 그 소리가 제일 제 귀에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진심으로 제가 그 대접을 했더니, 사실 대접하는 것도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 남루하게 이게 뭡니까, 노숙자처럼 되는데 물건을 쉽지 않은데, 제가 그날은 왠지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정말 좀 세상 만사가 귀찮은 듯이 얼굴을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제가 준 빵과 우유를 들고 쳐다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는 지금도 철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보면요, 우리 집 유초동본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뭐 아버지 사업이 뭐 힘들어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철수가 많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좀 우리 그 옷이 좀 남루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가 좀 건방질 수가 있고, 자세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애가 원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5학년 때 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는요 1학년 때 철수를 발견하는 게 교회라고 봐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5학년 철수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1학년 때 철수를 좀 만나시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좀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을 대접하는 그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이 오셨길래, 어떻게 오셨냐 제가 잘 몰라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식사를 초대할 일이 있거든. 우리 교역자 숟가락, 요즘 뭐 음식 흔합니다. 음식 뭐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교회 담임 선생님도 좀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제가 그걸 먹으면서 또 교회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뭔가 오늘 학교 선생님만 귀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선생님 누군지를 좀 챙겨보시고 좀 존경하고 좀 사랑을 알아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세요? 예수님도 답답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려볼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거는 안 잊어버리겠죠? 이거는 한번 따라해 시작. 라고 물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답답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답답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나의 답답함이 뭐라고요? 어떠하겠느냐? 이건 답답하다는 말이 안 하단 말이에요. 답답 안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국어 실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걸 읽고 안 답답했어? 이러면 이제 말이 꼬이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안 하단 말이에요? 엄청 답답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원래 원문은 엄청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냥 답답한 게 아니고 엄청 답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자신의 속이 엄청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나도 요즘 답답한데, 나도 좀 답답한데, 예수님도 답답하셨네? 여러분의 답답함과 예수님의 답답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답답함인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50절에 답답하다, 이 답답이란 말이 우리 생활에 와닿는 용어로는 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잘 아는 말, 스트레스. 답답이란 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뭐 10개, 10몇 군데, 여러분들 성경 번역본이 한국은 한 3개, 4개가 있는데 영어에는 20개, 30개가 넘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한 10개 정도 되나요? 웬만한 건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답답한 거를 스트레스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고 성경적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답답하단 말이, 헬라어에는 이 답답하단 말이 쉐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 일로 둘러싸여 있다. 뭔가 막 둘러싸여 있는 걸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로 막 꽉 이렇게 일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 같다요? 할 일이 뭐 같대요? 태산 같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뭐 같다고요? 이것도 국어를 잘해야 돼요. 할 일이 태산 같다는 말이 뭐예요? 태산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뭔 뜻이요? 우리 경로대학은 역시 대학생 수준에, 지금 강의를 목요일마다 대학생 수준의 강의를 듣고 팍팍 답이 나오죠. 이 답이 경로대학 수준보다 좀 못하신 것 같아요. 다른 보니까. 할 일이 뭐 같다? 그 말은 태산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엄청 많다. 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해야 될 일로 꽉, 예수님도 여기 답답하다는 말은 자신이 뭔가 예수님 무슨 할 일이 있는가? 50절 처음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답답하냐 하면, 나는 뭐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다른 말로 침례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저 은유법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겠다는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 때문에 답답했어요. 왜? 49절에 보시면 이게 계속, 4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붙었다는 말이에요? 안 붙었다는 말이에요? 안 붙었다. 이 국어를 잘합니다 오늘은. 이걸 보고 붙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또 이게 복잡해요. 다시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 이 말은 붙었다는 말이야? 안 붙었다는 말이에요? 안 붙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땅에 죽음의 세계에 와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다른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들 실전 철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더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죽을 날에 하루 더 가까워지. 실전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루 더 살았다 이 말은 죽음에 더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철학의 끝이 허무주의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니까 허무한 지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불을, 구원의 불을, 복음의 불을 붙이려 하는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 이루는가? 예수님은 나의 받을 세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이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만이 감당해야 될 세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세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가장 노릇 하기 싫다, 그러면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세례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세례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는 사람, 답답함이 없는 사람. 사람은요, 이 보면 답답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답답함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근데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스트레스는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이요,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가 다가오면 이런 분 계십니까? 나 이제 너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죽는 날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놀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요, 너무 일이 없어도 문제예요. 일에 둘러싸였다고 나 퇴직만 해봐라, 나 은퇴만 해봐라, 그날부터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또 놀고, 자다가 또 놀고, 일어나서 또 놀고, 내일 놀고, 모레 놀고, 30년 놀아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 적당한 답답함,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무슨 화제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요즘 강남의 어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은퇴하고 나서 뭘 배울 필요가 없었대요. 왜?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괜히 왜 배워요? 그냥 은퇴하고 나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지팽이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배울 필요. 근데 요즘은 그분이 은퇴하고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뭘 안 배운다는 건 있을 수. 그래서 자기는 은퇴 전에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일본의 전문 우동 학교에 6개월을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저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동 학교에 6개월을 전문 우동 학교에 가서 한대. 자기 꿈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요, 일이 없으면 시원하지 싶지만 목사들은 3주를 못 간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밥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밥 안 하고 남의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 최고 아닙니까? 놀러 가서 왜 그래? 놀러 가서 남자들이 밥 하라는 이유가 거기까지가 밥합니까? 목사님들도요, 설교 한 주 안 하면 막 신이 난대. 저도 한 주씩 쉬면요, 막 월요일부터 막 신이 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막. 근데 이 목사님들 두 주까지는 정말 좋대요. 오케이. 근데 3주 되고 나면요, 이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일이 너무 없어도, 여러분들 오늘 또 어느 정도 적당한 답답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동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100그릇만 파는 우동을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누가 100그릇 사준대요? 자신감이 있더라고. 자기는 100그릇만 딱 팔고 마감한다. 근데 지나가다가 맛없으면 20그릇밖에 못 파지. 그러면 80그릇. 결국은 사모님이 고생해요. 그래서 내가 말해, 사모님이 로비를 했는지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은 이분이 법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로스쿨에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사람은요, 그 답답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그냥 놀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측면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답답함은 땅의 답답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땅의 일로 답답하지만 예수님의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답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땅의 답답함을 버리시고, 여러분 평생요, 땅의 답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땅의 스트레스만 가지고 사는 사람, 더 벌어야지 더벌 가는 거예요. 더벌 거리다 가는 거예요. 한 푼 쓰지도 못하고 더벌 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싸움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붙들다가 간 그 답답함의 종류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뭐 때문에 답답했는가? 그 사람이 죽는 날 아직까지 뭐 때문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눌려 있었는가? 죽는 날까지 돈에 눌려 있다고 하면 돈철이 됩니다. 돈철이 돈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셨던 사명에 짓눌려 있을 때 인생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의 종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지난번에 좀 앞에 지나갔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잘 돼요? 별로, 저는 안 돼요. 저는 그 본문이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멘 하도 또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로 안 생깁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집에 가니까 염려가 없어졌어. 그런 사람 저는 안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말은 꼭 먹는 것 마신다는 게 이 땅의 문제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래요? 잊는다고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가서 그건 잠시. 그건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이 땅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떻게 이기실래요? 예수님께서 그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스트레스로 이 땅의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을 먹을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영혼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스트레스를 우리 영혼 속에 채울 때 땅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뭐 설교 들어보자 좋은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 하나님만이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남이 못합니다.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답답함을 그 스트레스를 그 일거리를 마음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더 높은 스트레스가 여기 오면 낮은 게 물러갑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어둠이 가득 찼잖아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 다 몰아내고 빛을 모지하자 그런 거 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트레스를 채우면 땅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뜻이구나.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걱정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인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사람이 땅의 문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속에 이 땅의 스트레스가 많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일을 두시고 선한 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정론이 뭡니까? 일이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는 게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지고 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선한 목적이 계시길래 나를 이 조국 항반도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북한에 태어날 수도 나를 왜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자유를 주셨는가? 나를 병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직자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실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에베소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자가 뭡니까? 은혜 받자. 뭐가 은혜예요? 나보다 먼저 나를 만드신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있고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있고 선한 일이 있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선한 일이 있지. 내가 잘 돼야 뭐가? 또 노골적으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그 종교입니다. 교회는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 거꾸로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지. 종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교회를 오니 종교입니다. 교회란 신앙이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님의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이 계셔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자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고쳐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나은 것보다 먼저가 왜 나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은 한 번도 그러잖아요. 왜 잘 돼야 되는 목적도 없이 잘 되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한국교회가 그러다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전에 왜 잘 돼야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래요. 사업 잘 되면 다음에 좋은 일 하면 되지. 사업 잘 되면 선교도 하면 되지.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업이 잘 돼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가지고 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잘 될수록 애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되게 해가지고 예수 잘되게 선한 일 말도 아니고 잘되게 성경, 그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준비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좀 세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예배 시간에 물으십시오. 여러분 한 인생이 왔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는 선한 목적도 없이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선한 목적도 없이 우리를 직장을 주셨겠어요? 선한 목적도 없이 건강하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님만이 받을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만이 해내야 될, 반드시 해내야 될 세례를 예배로 통해서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아직까지 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도 사주고 자녀들 다 이거 결혼시켜주고 이제 할 일 다 해서. 신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할 일 다 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을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명은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생각은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난 돈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유스트레스는 결과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디스트레스는 결과가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디스트레스. 여러분들 사람은요 스트레스 없이는 못 살아요. 생쥐를 실험했습니다. 한 생쥐는 계속 자극을 주고 한 생쥐는 대부분 심리학에서 생쥐를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한 생쥐는 계속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한 쥐는 조용히 모셨어요. 왕자처럼 그냥 드시고 조용히 주무시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시고. 누가 더 오래 살았겠어요? 스트레스 자극을 준 쥐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쥐보고 그냥 잘 주무셨습니까? 잘 깨셨습니까? 밥 드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사람은 유스트레스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도 유스트레스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할 일 없이 살지 마시고 할 일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스트레스의 끝이 우울증, 스트레스의 끝이 강박증, 스트레스의 끝이 공황장애. 여러분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왜 생깁니까? 물론 심리적인 어떤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의 이상이 아니어도 사람이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사람 보기 싫습니다. 넓은 데 가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그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왜? 그거 스트레스예요. 사람은 디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가 일단 발병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답답함은 유스트레스예요. 결과가 살리는 여러분의 복된 스트레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선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오늘도 이 기도를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 10분도 못하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빵집에 가서 빵 못 사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나온 격이 되잖아요. 너 빵집에 뭐 하러 갔냐? 너 그 뭐 빵집에 갔다며? 빵은 못 샀어 이야기한다고. 그냥 아이스크림 그런 바보 같은 빵집 여러분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가보자, 마누라가 가라 그러니까 뭐 또 우리 가족 관계를 위해서 나가주자 그런 거 말고 여기 교회 오셔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답답함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번 한 주간도 답답함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지. 내가 집사라면 기도해야지. 그 답답함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켜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스스로가 이 답답함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답함을 만드시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 실컷 키워놨는데 애가 장성해서 스트레스 없이 엄마 밑에 줄줄 그거 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나는 엄마 밑이 좋아, 아빠 밑이 좋아. 아빠 집에 사니까 방값도 안 들고, 뭐 음식값도 안 들고,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성장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답답함을 받아야 돼요. 독립에 대한 답답함이 있잖아요. 독립에 대한 답답함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정상적인 자녀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답답함이 그건 스스로 만들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답답함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버지가 뭐 때문에 답답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철이 들었으면 아버지는 뭐 때문에 답답하지?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답답했지?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생명의 불을 붙이려고, 그런데 붙이려니까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사위 구원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장가 사위 있잖아요. 장가 사위. 제가 여기 보면요, 딱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인데도 그냥 믿는다 내 쏘고 너는 안 믿는다 딱 알아요. 우리 보면. 근데 쏟고 결혼하는 거예요. 장가에서 장가 시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목사한테 올 때는 주례 때문에 그냥 그냥 교회 다니겠다고 씩씩 웃고 다니다가 내 쏘고 너는 안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불을, 생명의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사위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위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생명의 불을 붙이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웬만하면 붙을 텐데 안 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들에게 생명의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가 웃으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생명의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게 뻔한데, 죽으면 지옥인데,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이 낭떠러지가 알면서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안 맡겼어요. 예수님은 그 생명에 대한 답답, 이거 그냥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답답함.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불 때문에 답답했다면 예수님의 답답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답답한 불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함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여집사님 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나는 얘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답답함의 종류를 바꾸자. 여러분들 땅의 것으로 답답하지 마시고, 땅의 것으로 답답하지 마시고 좀 답답함의 차원을 높이셔서 하늘의 답답함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스트레스 종류가요, 나는 서울시 나가서 1등 해야지, 그것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나는 올림픽에, 여러분들 저는 책상 앞에 어떤 이게
라트비아인가 그 선수가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0.1초 단축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노력했다. 그걸 내가 써붙여 놓고 있어요. 야, 0.1초를 당기려고 20년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잘 때도 먹을 때, 이번에 올림픽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있죠. 그 뭐 스쿠 뭐야? 그 이름도 어려워. 난 잘 안 되더라고 발음이. 그거 20년 동안 0.1초 당기려고 20년을 그 사람은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고 몸매 관리하고 다 그 0.1초 줄이려고 20년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니, 서울시 나가서 답답함. 올림픽에 난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땅의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차원 높은 답답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답답함으로 가득 찰 때 땅의 스트레스가 물러갈지어다. 제가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래도 아멘 안 하면 더 듣기 싫어요. 오늘은 할수록 듣기 싫어요. 하늘의 스트레스로 채워질 때 땅의 답답함이 물러갈지어다. 듣기 싫으면 더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하나님 내가 성도들은 뭐 모르겠고 성도들은 할지 말지 그거는 또 뭐 집에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하나님 뭐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성도들은 가서 하든 말든 나라도 내 영혼 속에 좀 세상 스트레스 좀 그냥 이거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스트레스, 하나님의 답답함, 예수님의 답답함으로 채우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세상 답답함이 좀 빠져나가는 역사를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니까 그 길이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우리 올 때는 땅의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땅의 답답함을 말끔히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늘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말끔히 안 나가요. 하나님의 답답함으로 채우실 때 땅의 답답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어디를 세워놓아도 집사님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십시오. 예, 저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땅의 답답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답답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답답함을 품고 살기 때문에 땅의 답답함은 내 영혼 속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이 찬송부터 좋아요. 이거 부를 때 좀 하늘의 답답함으로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늘의 답답함으로 좀 바꾸시는 것이 있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